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드리는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과 찬양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처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모든 은혜 감사,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주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신 도 감사, 구름도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부여도 가람도 감사, 나는 것 감사, 길가에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주 것 감사, 따스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늘 건강 주신 감사,
감사. 아멘. 햇빛을 주심도 햇빛 주심도가 큰 심도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린 수고 감사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땀 흘리는 수고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여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남아있는 질병이 있다면 오늘 그 위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모든 질병 저주 바이러스들은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든가 벗어서 샘물같이
멈추서 주옵소서.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아멘. 이 길만이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아멘.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섬김과 영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같이 눈을 감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사모하는 중심을 주님은 보시고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 주의 핏값으로 당신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경배받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왔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여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에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지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일말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잘되고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도 병이 들고 먹지 못하면 기진하고 감각이 떨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도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지키고 좋은 것을 먹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종교 행위나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오늘도 먹어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고 오늘 분명히 저들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처럼 듣게 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병든 영혼, 시드는 영혼이 회복이 되고 건강 또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불충한 종을 어여비 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잘 사용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하나님 저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때도 더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불받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한번 진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죠? 오래된 것 같죠? 매일 만나시는 분도 계셨는데 2주로 거의 2주 가까이를 못 뵈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심심하고 따분하고 인생이 따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죠? 홍정 권사님 심심해서 뭐 했어요? 예? 누워있으니까 좋아요? 내가 아는 홍영정 권사님 절대로 하루 이상 누워있을 분이 아니야. 집에서도 계속 이러고 다녔을 거야 아마 집에서도. 절대로 누워있을 분이 아니에요. 저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원래 돌아다니는 거. 근데도요 3일 딱 지나니까요 지겹더라고요. 지겨워요. 처음에는 저만 걸리고 우리 아내는 걸릴랑 말랑 이렇게 하고 우리 아내가 딱 걸리니까 방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안 걸렸잖아요. 방에도 못 나가. 방에만 3일 동안 딱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지겨운지 딱 하루 좋더라고. 근데 하루 이틀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은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한 이틀 때까지 굉장히 아팠고 한 3일 되니까 좀 살만하고. 근데 방에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있는데 3일째 딱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방 문은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애들하고 포옹해버렸어. 네. 지금은 목소리도 괜찮죠? 이제는 다 나았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5일째, 격리 5일 되고 7일째 되면 거의 전염이 안 됩니다. 거의 99%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더 안전합니다. 사실 이거 몰라서 그렇지 여기가 더 안전해. 우린 다 걸렸잖아. 다 걸리고 이제 다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다 격리 다 지나고 오신 거거든요. 저도 끝난 지 오래됐고 그래서 2주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없어요, 바이러스. 오늘도 내가 방역 다 했다니까. 일부러 비싼 돈 불려가지고 방역하고 제가 또 방역기 사가지고 어제 저녁도 하고 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다른 데는 있어도 여기는 없다니까.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여기. 맞죠? 절대로 여기 안 걸립니다. 이후로 걸리면 저한테 제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도 오늘 격리가 아직 안 끝나서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엄필아, 보고 싶었다? 야, 엄필이는 최고야, 최고. 쟤 안 걸렸어요. 안 걸렸으면 오늘 오기가 좀 그렇거든, 사실은. 걸린 사람이야, 어디 버린 몸이니까, 여기. 쟤는 안 걸렸다니까. 근데도 왔어요. 너 진짜 사랑한다, 야. 야, 갈수록 멋지단 말이야. 안 걸려요, 쟤도 이제 안 걸리고. 예, 여기는 진짜 안전합니다. 여기 안전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제 진짜 우리 더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예?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드리는 오후 예배 없어요. 오후 예배 없으니까 1시까지 하자고요. 1시까지. 충분히 먹고 가야지. 그러니까 오후 예배 드릴 것도 없으니까 예배 딱 드리고 쌈파하게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도 성도들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막 똑같이 했지만 힘이 하나도 안 나. 이 목사는 성도 없이는 목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자. 힘써 내게 주신 한 번 더 따라하겠어요. 힘써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 비전을 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뭐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늘 이제 전체 주제가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그것이 곧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 소주제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힘써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알자. 두 번째는 힘써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오늘 세 번째는 바로 이 힘써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거든요. 첫 번째로 오늘은 사명이 뭔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전반적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만 할 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저도 옛날에 오해했던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반 성도, 물론 이제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지만 일반 성도로서 나는 사명 같은 거는 잘 모르겠다. 일반 성도는 사명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예수 믿고, 이런 말은 하잖아. 난 열심히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끔 주에 청소도 좀 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 막 대단하게 막 쓰임 받고 부르심 받고, 막 하나님이 막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맞는 것이 사명 아니냐. 나는 그런 거와 별로 상관이 없어. 그냥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아멘 안 해도 제가 뭐라 안 그럴게요. 저 혼자 할 테니까 그래도 아멘이라도 해도 제가 원래 그냥 이렇게 하는 습관이니까 그냥 속으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명을 따라 사는 거라고. 오늘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다 사명자야. 사명이 없는 성도는 없어. 사명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건데,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 나는, 따라서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알아라. 영생. 따라서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받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영생 받으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영생이 있어야 또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있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다 그의 말씀이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에요. 아멘? 오늘 이거 하나 딱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곧 사명자입니다.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곧 사명자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그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죠? 자,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뭐 설교도 듣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명령으로 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명령인데,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은 곧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가 곧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는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가 곧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예수 믿지만 사명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이론적으로 이게 틀린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거는 이론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은 곧 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명자입니다.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나는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 전반적인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명이 있는가 이게.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름 중에.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곧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이신 분만 아멘? 그러면 자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는 기업의 상속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는 회사를 물려받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지금 장남이 누구예요? 이재용이죠. 이재용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오너 아닙니까? 지금 놀고 먹어요. 그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안 해요. 일 안 하고 그 기업 인수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지금 깜빵에도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는 회사는 갖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어. 고난은 받기 싫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진짜 믿어지고 천국에 갈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야. 그 일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은 그 고난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 삼성 이건희 회장 여러분들한테 물려줬다면 여러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홍인장 원사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또 안 받는다 그러지 말고 또 2주는 안 봐가지고 또 딴소리 받아야지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받아도 돼. 그거 없어도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고난에도 동참을 해야지. 응?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싫어. 나는 열심히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떨어지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부터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멤버십으로 교회 발걸음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붙어서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있어요.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보이는 손처럼 보이는 이렇게 하는 일도 있고, 속에서 막 보이지 않게 위장이 하는 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저 혼자 이렇게 있으면 뭐 하냐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를 다 이렇게 자기의 맡은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일을 자기가 알아, 벌써. 이게 목사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시킨 일이라는 걸 알아. 아멘? 아, 내가 교회의 손이구나. 나는 교회의 발이구나. 나는 교회의 발가락이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끼 발가락에 발톱이 반이 부러져 있어. 자다가 이게 막 얼마나 걸리적거리는지 일어나자마자 거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발가락도 중요해, 안 중요해? 당신은 어디냐고 물어봐봐요. 교회 어디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도 돼, 오늘은. 그냥 내가 하는 소리야. 여러분, 어디든지 다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다면 발가락이라도 돼야 돼. 발가락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죠? 발가락 하나 어서 보세요. 얼마나 걸어다니기 힘든가. 발가락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발가락도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나는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발가락의 역할도 없다면 붙어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의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 있다. 그게 사명입니다. 대단하게 뭐 선교사로 나가서 꼭 순교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먼저 이렇게 16장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 고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 고백을 시작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님도 그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여 회개한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그 마음에 마땅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한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중심이 딱 서 있어요. 이게 진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배워서 한 사람 말고 진짜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백했다면 그는 중심에 진짜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마땅히. 어떻게 나를 또 살아? 나를 위해 또 살아. 그게 죄인데. 내가 왕 돼서 내 의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죄인데. 그걸 깨닫고 회개를 받았는데 어찌 또다시 옛날처럼 나를 위해 살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는 그냥 교회 주일만 되면 와서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삶의 목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잘 봐요. 오늘 그 사람에게 예배로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가 예배할 수 있는 진짜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잘 봐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교회를 주셨는데, 자, 지난 시간에 말한 겁니다.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 인원이 주인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먼저 누구를 세운다? 감독자, 목사를 세운다.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다. 아마 이것도 사실은 목사가 전하지만 사실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다. 따라서 명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옛날, 여러분 물론 기록되기는 수천 년에 기록됐지만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첫째는 이 목사 속에 계셔서
목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겠어, 안 하겠어? 순종하겠지. 이제는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서 순종하면서 곧 그것이 나에게는 영생이 되게 산다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마귀를 다 이기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이긴 자가 끝까지 이긴 자가 진짜 새 예루살렘의 실상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근데 잘 봐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보세요. 천국 열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천국 열쇠. 말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그랬다. 복음.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내게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줘. 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너에게 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줄 텐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따라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복음을 받을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다 너에게 복음이 되는 건 아니야. 네가 그 복음을 갖고 네가 땅에서 맨다는 건 뭐냐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간에 그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명령으로 받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은 아무 이유,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러나 그 말씀을 네가 땅에서 받고 풀었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면. 듣기만 했던 게 아니라 순종하면 그 말씀이 너에게 영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짜 하늘의 복이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아까 천국 열쇠가 바로 복음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야. 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사실 쉽지는 않다. 뒤에 이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때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육신이 고난당하는 것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 아멘? 근데 죽은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 열려요. 아멘? 근데 당장은 내가 죽는 것 같이 보이지라도 죽는 거 아니야. 오히려 살아. 네 영혼이 살고 더 잘 되고 더 잘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매이지 않도록,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니까 네가 이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매이지 않게 하라. 순종으로 풀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기 계신 다 우리 성도님 참 너무너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매치 안 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봐봐요. 나온 거 보세요. 오늘 사실 이 정도 되면 안 나와야지 정상이지. 이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나 같아도 난 목사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나왔다니까. 또 그 말 또 믿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너희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도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아유 무슨 코로나 시대에 무슨 뭐 저런 말씀 어디서 어떻게 맨날 그러고 살아? 어떻게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안 나오신 분들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사건건 내 생각으로만 받으니까 순종 못할 이유만 자꾸 변명거리만 찾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나 벌써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당장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죽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게 보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데 영생이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안 순종을 안 해.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 그 뒤에 이제 그러고 근데 아직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를 고백한 이 베드로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요? 못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주님을 고백은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잘 봐요. 22절 보세요. 22절. 21절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자, 고난 동그라미 쳐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먼저 이제 본인이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걸 말했어요. 그리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할 것까지 미리 얘기했죠. 아멘.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맞아, 안 맞아? 예수님이 우리 스승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고 제자들도 마치 죽어야 따라가야지. 그래 벌써 베드로가 그걸 감을 잡았죠. 야, 예수님이 죽는디야. 그럼 우리도 곧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야, 저건 아니지. 야, 우리가 벌써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한테 거부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22절 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그러니까 주님 보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죽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게 더 먼저, 물론 예수님도 죽으면 안 되지. 근데 그보다도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되잖아. 주님, 안 돼요. 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 육으로 받는 거잖아요. 천국의 이 복음을 아직도 육으로 받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백은 하지만, 잘 봐요. 주님을 고백을 하지만 아직 천국의 비밀은 못 깨달은 상태. 아멘?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23절 매정하게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 여기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목 박스 딱 치고 하나님의 일, 따라서 하나님의 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이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타고 역사합니다. 우리의 욕심, 따라 욕심, 탐심, 죄를 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도 베드로 안에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틈이, 기회가 이 베드로 속에 있는 죄를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우리 성도가 짓는 죄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지금 베드로는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졌냐?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라는 말이 중요해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의 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람의 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도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성도라면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충돌할 때 우리는 먼저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보여요? 물론 너는 무조건 죽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팽개쳤습니까? 준다 그랬습니까? 너에게 있어야 될 것도 안다. 그러나 먼저 아멘. 세상 사람들은 먼저 육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땅에 손해가 있냐 없냐, 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일, 육의 일, 보이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손해보고 그 따져서 이해타산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직도 베드로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기가 안 떠지게 지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도라면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으로 먼저 살면 안 돼요. 육신으로 살면 죽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요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요. 시작.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예수님이 산 것 그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말씀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했냐? 내 교훈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시작 스스로 말함인지 알아야 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은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지만 스스로를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취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산다 이 뜻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잘못한 것은 예수님 보고 죽지 말라는 그런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당연히 해야 될 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짓는 죄가 뭐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죄다. 아멘?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돼, 안 돼? 물론 뭐 생각이 있어야지. 우리 뭐 로봇입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구상을 해서 아이디어도 내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아멘 좀 해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IQ가 좋고 적응력이 좋아도 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깨갱해야 돼. 그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요. 창조자의 말씀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도 음부의 권세 못 이기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빛 대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못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지 우리는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이라는 게 뭐야?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린 것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주님도 하나님과 본체신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합니까? 그리고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이게 죄예요. 이 죄를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뭐예요? 하나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여기 못 나오지. 오늘도 주님이 모이라 했으니까 모인 거예요. 또 이게 잘못되면 어떨까?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모이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겠지. 맞아, 안 맞아? 제가 말해놓고도 잘했다. 그죠? 이 주일날 모이라 그러신 분이 오늘 모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라 그래서 오실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다 똑똑하셔가지고 나보다 다 잘나셔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을 모여서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왔으니 하나님이 책임져요. 한번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알았다 오바. 걱정하지 마라.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에 하나님도 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셔가지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안 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쯤 이렇게 왔다 갔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시는 거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맡겨보세요. 내 목숨까지 딱 맡겨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안 책임져 줄 것 같아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봐요, 이제부터. 잘 이제 시작하는 게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육신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육신을 입고 뻔히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에 불구덩이가 이렇게 보여서 떨어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이라고 저기 순종하고 가겠냐고. 십자가 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갈 가는데 그걸 환영하고 나도 가겠습니다 이러냐고. 솔직히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육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24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답을 줘야 돼. 해답을. 시작. 24절 다시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기 줄쳐요. 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못 따라가. 예수님도 이미 얘기했어요. 그냥 죄사함 받고 그리고 뭐 죄사함 받고 주님을 고백하니까 이제 무조건 아무렇게나 살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고 주님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한마디로 하면 자기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육신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대로 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30살 전까지는 목수일 했어요. 목수일. 아버지가 목수라서 목수일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딱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부터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의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목수일도 가끔 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이제
진짜 할 일 없을 때, 그러나 주님의 사명이 딱 먼저 있을 때는 그거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아까도 했더만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라니까.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딱 이렇게 사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아주 순탄하게 무조건 그의 명령을 따라 산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육신의 생각이 거부할 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죠? 겟세마네에서 주님 십자가 지를 때 그냥 할렐루야 오케이 하고 기다렸어요. 내가 죽기로 이랬어요? 아니면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그 기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속에서 3번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부인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떡 하나 더 주세요. 뿌쭈쭈바 2개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버젓이 알지만 내 육신의 생각이 주님 지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갑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까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가냐고. 주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솔직하게 주님처럼 기도하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거 나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근데 주님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근데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아멘?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부인해요. 이게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처절한 싸움과 처절한 갈등과 때로는 근심과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인하는 이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 기도도 안 해보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지 말라는 거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도 히브리서 5장에 내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의 간구함을 드렸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두려워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이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쉬워? 이 땅에서도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안 쉬워.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워? 물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받기에 우리가 그냥 거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옆에 인사하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요. 내게 남겨준 골로새 1장 24절에는 내게 남겨주신 이 고난 있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지 못했다면 그 좋은 길, 바리새에서 술자가 돼서 여러분 교수가 돼서 그 명성을 얻을 그걸 다 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배설무처럼?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아멘? 이 땅에서 돈 좀 덜 벌면 뭐 할 거고, 이 땅에서 명예를 더 얻으면 뭐 할 거고, 이 땅에서 여러분 호화로 여기 100년을 살면 뭐 할 거고. 여러분 저는 진짜 이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시켜 먹는 거야. 그냥 돈이야 뭐 어디서 얻었는지 막 계속 시켜 먹어요. 오늘은 이거 시켜 먹고 저거 시켜 먹고,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 이틀은요. 이게 웬 천국이냐. 새벽기도도 안 가지. 내일부터 새벽기도 할 생각에 지금 정신이 번쩍.
육신은 그래요. 누가 새벽 기도 가는 거 좋아하고, 근데요, 딱 3일 지나니까 이거는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먹고 싸고, 미안해요. 쓸데없는 거 보고 앉아있고. 야, 딱 죽겠구만, 딱 죽겠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잘 나오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네가 이놈이 이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네가 깨달아야 돼, 자식아. 그 기간인 것 같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일 때는 이제 새벽기도 갈 때 제가 뭐뭐 안 할게요. 내일부터 아주 벌쩍벌쩍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맞죠? 근데 사실 고난이라지만 사실 고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난, 남들이 봤을 때는 어휴 저거 힘들어서 어떡해, 어휴 저거 다 버리고 저게 뭔 짓이야, 그런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고난스럽게 여겼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받았습니까? 기쁘죠. 장차 받을 영광 때문에도 기쁘지만 그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새벽기도 갈 때 확 끝나고 밤중에 들어갔다가 해가 화짝 지고 그 기도하고 갈 때 그 흐뭇함, 내 영에서 채워지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 밥이나 먹고 맛있는 거나 먹어야 좋은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아. 응?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내 육체가 순종할 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반전의 역사가 있으니 내 영혼이 살아가고 조금 지나니 내 육신도 살더라 이 말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더 좋은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5절이에요. 자,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따라서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산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요. 옛날에 영화가 있더라. 죽어야 사는 여자 뭐 이런 것도 있더라. 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여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나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육신대로 즐거움을 못 누리고 고난을 당해야 돼? 하는데 몰라서 그래.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 죽어야 살아야. 아멘? 죽어야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서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십자가 졌으니 너도 당해봐라.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오후 예배 없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참아봐요. 이제 벌써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들려니까 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이 땅 죽어서만 아니에요. 현세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 100배 할렐루야. 이 100배는 100배라는 게 아니에요. 이자율이 어떻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준다는 거예요. 100배만 줘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할렐루야. 100배나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박해가 없다. 근데 나는 100배를 받고 싶다. 그런 건 없어. 고난을 받아야 100배가 있는겨. 그리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널널이 뽕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 믿음으로 가는데 웃기지 말라니까. 그런 믿음은 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길은 없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명을 따라 명령을 따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얘기만 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한 5분, 10분만. 오랜만에 말씀드리니까 좋죠? 인터넷으로 듣는 것보다 이게 저도 이게 막 속에서 막 웅그러지는 게 말씀으로 다 튕겨 나오니까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다윗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윗이 사명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죄를 범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출처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뭐냐면 뭐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었냐면 지금 전쟁터에 전쟁이 벌어져서 자기가 총사령관으로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명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 쉴 수 있지. 근데 잘 봐요. 다윗의 마음속에 오해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게 주님을 위해서만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싸워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덕을 보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이 곧 자기 영혼을 위하는 길인 걸 몰랐어요. 아멘.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내가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내가 목사하는 일은 제일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예요. 저는 이번에 이걸 깨달았다니까. 나는 설교해야 살아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나는 설교해야 살아. 아멘?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의 일을 해야 살아. 전도자의 일을 해야 살아. 찬양대의 일을 해야 살아. 봉사 일을 해야 구제 일을 해야 살아. 여러분들이. 아멘 좀 해요. 써먹고 하나님은 나를 써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여러분들이 살아.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충성할 때는 생각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게 그 일을 하니까 생각이 딱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일을 하는데 벌써 나가야 될 길에 안 나가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썩 들어와. 그러면서 2절 보세요. 2절. 잘 봐요.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거기 또 동그라미죠. 보니. 벌써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있어야 될 것에 안 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죄인의 길에 있다 보니까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을 보고 죄악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생기거든요.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벌써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죠. 볼 것을 안 보고 딴 것을 보니 여러분 영적인 틈이 생기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도 하와가 자꾸 생명과를 보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안 봐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선악과를 자꾸 보니까 마귀가 보니까 그날따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걸 왜 보냐고. 그러니까 봐야 될 생명을 안 보고 예수를 안 보고 사명을 따라 안 사니까 딴짓거리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안 드리고 하니까 육신은 편하고 그렇지만 자꾸 눈이 어디 가? TV에 가고 인터넷에 가고 쓸데없는 데 가요 안 가요? 갔어 안 갔어? 그 좋았어 안 좋았어? 좋긴 뭐하죠. 죄만. 야 나도 똑같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이게 복이구나. 그 해야 될 시간에 딴 것을 하니까 여러분 내 육신이 자꾸 딴 거를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해.
이번에 인터넷 많이 봤죠? 쇼핑 많이 봤죠? 또 본적 안 본 쪽 다 이렇게 또 시치미를 뚝 대면. 자,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막 그냥. 안 보던 드라마도 새로 뚫고. 아멘? 나도 그렇게 되더라니까? 솔직히. 근데 그게 또 좋아 보여요. 옛날에는 안 좋아 보였어요. 다 쓸데없는,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신기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이 배설물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먹음직스럽지 않고 보암직도 안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벌써 영적으로는 떨어졌죠. 근데 육적으로는 자꾸 먹으니까 육적인 감각이 막 발달하면서 세상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해. 다윗이 벌써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차 1회차 저회차 해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뼈저리게 깨닫게 한 게 뭔지 그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봐요. 왕상 15장 5절 큰 소리로 시작. 시작. 우리아의 일, 이게 가능한 거, 죄 지은 거 이거거든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 다 잡아요, 여기 봐봐요. 자기에게 뭐 하신 거?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아멘?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힘들었어요. 고난스러우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한순간. 근데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단순히 봤을 때는 밀어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야. 그거를 뼈저리게 죗값을 치르고 나서 알았어. 여러분,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걸 못 깨닫고 교회 나오는 걸, 교회 와서 일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을 해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멘? 누가 예배를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해주고 누가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없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어디가 있겠냐고. 세상에서 뭐 해겠냐고, 뭐 하겠냐고. 죄나 짓지 뭐 하겠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옆에 인사하세요. 맞네요. 그러네요. 몰랐네요. 여러분 이제라도 깨달으세요. 다윗처럼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깨닫지 말고 오늘 이 정도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닫는 은혜가 있잖아. 이제는 절대로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 진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8장을 봐봐요. 사명이 없어진 분들은 빨리 찾아요. 내가 할 게 뭐 있는가? 목사님이 안 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목사 눈에 걸려서 뭐 하세요? 뭐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서 그러면 이거 내가 시키겠지. 근데 하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가늠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아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도 똑같이 보통 사람이고, 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 그도 한순간에 마귀한테 지고 육신하게 져서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러분 그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시고, 자 보세요.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여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줄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무슨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돼. 간음죄, 물론 간음죄지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짓지 말아야 될 죄는 너 스스로 살면 안 돼. 따라서 스스로 살면 안 돼. 아멘? 아멘. 너는 이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걸 죄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산 받고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너는 죄를 지면 안 돼. 그게 뭐예요? 너 스스로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나를 따라와야지. 그래서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그러니까 너 스스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 누구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따라가야 돼. 아멘. 그러려면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따라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게 생략돼 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거기는 아직 안 써놨어. 예, 벌써 그 얘기하면 도망갈까 봐.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왜 그 여인이 가늠할 수밖에 없었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살아가든지. 중간은 없어. 내가 중간이라고 잘 균형 잡혀서 나는 알고 있겠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재물, 세상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돼. 여러분도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세상을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만에 우리가 사는 길이야. 그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육신대로 사는 걸 부인하고 따르세요. 내 몫의 십자가, 내 몫의 사명. 주님은 십자가, 진짜 십자가를 졌다면 나도 남겨진 십자가가 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100배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를 하는 배원 가도록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그래요.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영광,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 이상 마음 뺏길 우리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하라고 주신 명령,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며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사명이 없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이 시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곧 영생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철저하게 깨닫고 나 스스로 육신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완치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모든 코로나로 바이러스 고통하는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임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 주셔서 주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불편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침노함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망하지 않게, 영으로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고자 하면 살리니 오늘 이 비결을,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꼭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하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321장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의 날 구원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 쓰게 나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실지는 않았는데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봄날에 항상 사순절이 껴있는데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4월 20일인가 아닌데 16일인가가 부활절인가 그래요. 17일인가요? 네. 부활절이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고난에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고난에도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은 내게 주신 사명 이거 하나를 딱 붙들어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오늘 그거를 꼭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잠시 기도를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그러나 또 깨닫는 게 또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 감사와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이전보다 더 충만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시편 34편 19절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명이라도 와도 하자.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니까 내가 못 살겠다. 육신은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회복할 테니까 여러분도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에도 제가 월요일 날은 못 나와요. 제가 월요일 날은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못 나오지만 그저 또 예전처럼 다른 요일은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좀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이번 주 하나님께서 성전 확장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작정 기도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전 확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주시는 게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뭐 좀 힘들 것 같고 빠르면 다음 주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방법을 구해서 이번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기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겠다. 아멘. 제가 붙잡았어요. 이거 제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난 순종해야 돼. 어려운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쉬면 좋지. 쉬어보니까요. 육신이 쉬어보니까요. 편하더라고요. 그러나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저도 50이 훌쩍 넘어가 하나님 앞에 사역에 쓰임받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성전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성전에 이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다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개인 경건의 훈련 열심히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각자 집에서 오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는데 집에서 식사하시고 한숨 주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다 내가 다 실어놨잖아. 이걸 보시면서 한 번 더 예배하시면서 각자 집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천장을 한번 쳐다보세요. 에어컨이 바뀌었어요. 에어컨이 좋은 걸로 싹 바뀌었어요. 에어컨까지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셔가지고 이거 리모컨이 저 벽에 걸려 있거든요. 저기다가 딱 걸어놨으니까 아주 작동도 잘 되고 이게 살짝 고장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새 거로 고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기다가 딱 꽂아주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가 3월 마지막 주라 제가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어수선한 것 같아요. 다음 주 하기에는 어수선한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4월 첫째 주 주일 오후에 재직회를 할게요. 알았죠? 네? 그날 헌신예배 겸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4월 첫째 주면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도 못 나오신 분 계시고 그래서 어수선하고 그래서 좀 이른 것 같아서 4월 첫째 주 주일 오후에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격리가 되셨던 분들은 다 인터넷 여러분의 문자에 격리 통지서가 있어요. 그걸 들고 주민등록증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 통장 하나를 들고 읍사무소를 찾아가세요. 지원금이 나와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격리가 끝나시는 대로 읍사무소를 가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통장하고 핸드폰하고 주민등록증하고 여러분들 계좌번호 이름이 된 통장. 그러면 최소한 10만 원이 들어와요. 한 사람 앞에. 몰랐죠?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 이렇게 다 아는 줄 알았더만. 알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확진자 마스크를 5만 원에 구입해서 걸려서 쉬고 돈 달라고 유급으로 휴가를 얻으려고 그런다는 데 있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거는.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걸렸으니 타먹을 건 타먹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은 있지만, 의인에게는 고난은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더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사명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는 코로나에 걸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병에도 걸리지 말게 하시고 더 건강함으로 죽는 날까지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주일원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교회 확장을 놓고도 건축원금으로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현세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재단이 앞으로 교회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더 부흥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부흥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